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부자와 거지 나사로.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그리고 그 당시 아마 살아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죽은 자가 살아나서 돌아간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잘 안 믿을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사람들의 이게 특성을 보면 또 그런 것 같아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진짜 믿는 사람만 믿는 거지, 뭐 죽은 자 살아나지 않아도요 믿는 사람은 또 믿어요. 근데 아무리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작정하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안 믿어요. 참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오게 된 것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믿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안 믿어지고 사람들이 잘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진짜 안 믿는 사람은 죽어도 안 믿는 진짜 죽어도 안 믿는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이게 참 쉽지 않다. 이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죽은 자가 살아나서 온다 할지라도 라는 이런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방인들이 와서 전도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자, 이방인들을 죽은 자로 여겼습니다. 개 같은 죽은 자, 이런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전도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율법이죠.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서 이 구약 성경입니다. 율법과 선지서가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과 다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직 성경이 잘 완전히 이해가 안 된 거고요. 구약 성경 이 안에서 분명히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약 성경 이 자체가요, 이 밭입니다. 밭을 파내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의 보화를 못 캐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구약 성경을 그냥 하나의 밭으로 여기는데 그거를 파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보화를 캐내지 못해서 이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서 구원을 못 받으면, 다시 말하면 이 밭을 캐내서 속의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방인들이 가서 얘기해 주면 듣겠느냐 이거예요. 이방인들은 죽은 자인데, 그 개들인데, 그들이 와서 얘기하면, 개가 사람한테 얘기하면 사람이 개 말 듣겠냐고요. 안 듣죠. 개 말 안 듣죠.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해도 안 듣는다, 이런 얘기고요. 이 모세와 율법서와 이 선지서들을 통해서
분명히 그들은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으니까.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얘기고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더라도 다 이게 그리스도로 이제 인정이 되죠.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걸 몰랐죠. 그랬다가 구약 성경을 열심히 알았는데 예수를 몰랐단 말이에요. 예수를 발견하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어떻게 해요? 예, 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게 예수를 설명하는 것이었구나라는 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다시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예요? 거지예요? 아니면은 부자예요?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복음 16장에 말하는 그 부자 있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 있잖아요. 사울이었죠, 사울. 이 사울이 부자예요. 그러니까 뭐가 부자냐면 말씀의 부자예요. 사울이, 그죠?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말씀의 부자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예수를 만나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발견됐어요. 거지 깡통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죠? 내가 성경을 알고 있었던 것이 이게 완전히 다 똥 같은 것이었구나.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다 똥이었구나. 이게 배설물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였구나.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거지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바울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울이었을 때는 부자였고, 그리고 예수를 만나서 거지가 됐고, 그 다음에 다시 영적인 부자가 된 거죠. 이게 영적인 부요함, 천국을 이제 소유하게 된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천국을 받게 된 것은 먼저 자기가 거지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이라는 부요함을 주신 거라는 거죠. 그 전에는 어떻게 가짜 부자였었죠. 사도 바울이 가짜 부자였단 말이에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자기가 부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거지들을 막 쫓아다니면서 죽이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거지였더라. 자기가 가짜 부자였더라. 내가 거지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니까 영적인 부유함, 천국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율법과 선지서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얘기한다 한들 그것으로 전도가 되겠느냐? 그게 지금 희박합니다. 거의 불가능하고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고 이렇게 하셔요. 지금 시대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마지막 때라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한동안 계속 이제까지 이방인들이 구원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가 돼서 유대인들이 지금 구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다는 얘기는 성경의 마무리가 다 됐다, 이런 이방인의 때가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방인들이 지금 전도돼서 구원받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여러분 통계를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점점 줄어갑니다. 그렇죠? 왜 이제까지 한 2000년 동안 계속 기독교인들이 늘어났었는데 왜 기독교인들이 지금에 와서 줄어들까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대인들, 지금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거의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유대인들이 갑자기 10년, 20년 사이에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것도 막 꿈에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 막 직접 나타나서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모세가 얘기했던 그 메시아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꿈에서. 그러니까 중동 지역의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막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면 막 목숨 걸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이 교회 와가지고 나 예수님 믿어 이러면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대충 교회 다니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 사람들이 믿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릴 때,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예수를 한번 믿잖아요. 그러면 정말 집에서 핍박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집에서 막 남편들한테 핍박받고 막 사람들에게, 친척들에게 핍박받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제가 어릴 때 사람들이 그때 신학교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신학교 간다 그러면 집안에 난리가 났어요. 막 울고 그랬습니다. 부모들이 죽으러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막 얘가 미쳤다, 죽으러 간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울고, 집안 이 친척들도 막 난리 나고 그래서요, 그 신학교 간다 그러면
호적에서 판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요. 막 별 얘기가 다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근데 지금 뭐 신학교 간다고 누가 뭐 욕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네 알아서 해라 그러죠. 지금은요. 그 정도로 기독교가 지금 부흥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옛날에는 진짜 목숨 걸지 않으면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든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그러니까 불과 제가 어릴 때만 해도라는 얘기는 한 3, 40년 정도 전이란 말이에요. 3, 40년 정도 전, 그죠? 한 50년 정도 전에, 50년 전에 40년 전에는 그렇게 우리나라가 예수 믿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 굉장히 부흥했죠, 우리나라가. 그죠? 한 40년, 50년 사이에 기독교가 막 부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에 와서 한 10년, 20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이 막 구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방인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모든 이방인들은 지금 예수 믿는 것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이것은 성경을 마지막 이루고 있다고 하는 사인이에요. 이스라엘을 잘 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스라엘에 쫓아갈 수는 없어도 그 나라 뭐 이스라엘 기 들고 막 이렇게 흔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거 의미가 없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만히 보면서 이 시대의 마지막을 읽는 겁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거를 사인을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못 읽으면은 이방인들이 그냥 다 버림당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어영부영하다가 여러분 다 이방인도 버림당합니다. 왜냐하면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요. 이방인들은 이상하게 처음에 핍박당할 때는 막 어렵게 예수 믿을 때는 막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편하게 다 풀어주니까요. 사람이 편한 나라 애들, 민주주의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대부분 민주주의나 이런 나라들은 기독교인이라고, 자기가 기독교라고 사람들이 많지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요, 중동 지역이나 이스라엘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나라의 혜택을 다 포기하고 나라의 혜택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리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요. 의료보험도 잘 안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중동 지역이나 이스라엘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목숨을 거는 거죠, 자기들이. 그래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다 라고 인정이 되고, 그렇게 주님이 막 나타나고 이러면요, 그러면 크리스찬으로서 자기가 목숨 걸기 때문에 나라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모든 혜택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지금에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의료보험 다 안 된다고 그러고 병원도 못 간다고 그러고 학교도 못 간다고 그러면 여러분 하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같으면 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냥 교회만 와 있겠냐 이거예요. 지금의 중동 지역이나 이스라엘은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요. 그러면 보세요. 마지막 지금 10년, 20년 사이에 지금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예수를 막 선택했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은요, 민주주의에 있는 이런 나라들은, 자유주의에 있는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대부분 다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점점 자기의 그 생활, 자기의 부유함 때문에 그리스도를 다 거의 포기하고 그냥 하나의 문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자기 생활 가운데 그냥 하나예요. 그냥 자기가 생활하는데 좀 수준 높게 생활을 해야 되니까 가서 설교도 좀 듣고 그리고 예배도 좀 드리고 멋있게 그렇게 하고서 이제 돌아가야 그래도 마음이 안심되고, 뭐 이런 정도.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지금에서는요, 노아 방주를 자기가 지금 노아 방주를 지금 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방주를 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 방주를 내가 지어서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방주를 짓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이 올 때에 그 방주 안에 들어갈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방주 안에 이 믿음으로 짓는 거거든요. 믿음의 방주예요. 나의 믿음의 방주. 노아는 노아 방주를, 노아의 믿음의 방주를 지었죠. 노아는 노아 믿음의 방주를 지었고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방주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것이 잘 안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제가 그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주님 중심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지금 방주 짓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방주를 짓는 거라고. 그게 저도 그렇게 말해놓고 저는 뭐 그냥 편하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제 방주를 막 짓고 있습니다. 제 방주를 믿음으로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방주를 믿음으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방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의 방주를 지어서 자기 가족들과 함께 그 안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게. 자기 방주가 없으면 자기 가족들은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자기 방주가 없으면. 노아의 방주에 식구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기 방주만 확실하면요, 그 가족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너희들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야죠. 자기의 방주가 확실하면. 근데 자기의 방주가 없으니까 가족들한테도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라고 이게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의 방주를 짓고 내 방주 안에 너희가 내가 가진 그 믿음 안에 네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방주가 없으니까, 자기가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가족 전체가 믿습니다. 지금 중동 지역에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가족 전체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족 연대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렇게 꿈에 나타날 때 가족별로 이렇게 나타나요.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가족별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희한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지금. 그런 일들이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 스크린에 한번 보여준 적이 있을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중동 지역 사람들이요. 그게 실제로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면 왜 지금 우리 이방인들은 왜 점점점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느냐면 이게 때가 다 돼서 그래요. 이방인의 때가 이제 다 지났어요. 다시 유대인의 때가 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때가 다시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사인이에요. 이 시대의 마지막 사인, 이걸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요. 이걸 읽으면 여러분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돼야 된다고요. 이게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근데 심령이 가난하냐 이거야. 여러분의 영이 가난하냐 이거야. 교회 잘 안 다녀도, 하나님 잘 안 믿어도 먹고 살만한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교회 다닌 것이 이유가 뭐예요? 먹고 살려고 교회 다닌 거예요? 먹고 살려고. 이제 먹고 살 게 없어서 교회 다니면 좀 부자 될 것 같아서 먹고 살려고 교회 다닌 거냐고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잖아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가짜 믿음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자유주의라고 해서, 민주주의라고 해서 이게 자유를 풀어놓으니까, 이게 그냥 맘대로 예수 믿어라. 너희들 핍박 안 할 테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진짜 맘대로 살아요. 그러면서도 그냥 하나의 그냥 문화 행사처럼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는 천국 갈 줄 알아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철저하게 정신 차리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시대가 읽혀지면 주님께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구나. 주님이 이 세상을 멸망시킬 시간이 다가왔구나. 노아 홍수가 실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노아 홍수가요. 이 지구상에 노아 홍수의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산 꼭대기에 바닷물이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이게 바다가 위로 융기하면서 이 바닷물을 담고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산 꼭대기에 바다에서 사는 고기들이 살아요. 산 꼭대기에.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히말라야 산이 높다고 그러잖아요. 그 히말라야 산 위에는 막 조개 같은 것들이 막 있어요. 엄청나게 조개 같은 것들, 불가사리, 조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있어요. 왜요? 옛날에 그게 바다였었던 거거든요. 바다가 위로 올라오고 땅이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돼서 위에 있는 건 밑으로 내려가고 밑에 있는 건 위로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이래서 완전 지구가 실제로 물로 멸망했다니까요, 여러분. 실제로 물로 다 멸망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영적으로만 보지 않아도 실제로 멸망한 노아 홍수가 있었다고요. 그러면 지금 시대는 어떻다고요? 불로써 멸망을 할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은 불로써 멸망을 할 거다. 이게 이제 성경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거예요. 심령이
부자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실제로 마지막 때가 됐는데도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가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고 복 받은 것이 천국이다. 그래서 복 받은 사람들아 심령이 가난할지니 그런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복 받은 사람이라면 심령이 가난해지겠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영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순전히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목적도 그런 거예요. 교회 다니러 와서 여기서 만약에 교회 다녔더니 더 가난해졌더라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을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교회 다녔더니 그래도 먹고 살만하게 됐더라 이렇게 하면 그래도 교회를 다니지 사람들이요. 근데 교회 다녔더니 더 가난해졌더라 뭐 이러면 진짜 이상하다 내가 왜 이러지? 예수님 살아 계신 건가? 뭐 이러면서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의 문화생활 같이 자기의 어떤 생활을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소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게 안 되는 거죠.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요. 여기에 와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게 하려고 교회를 나오시는 거고, 말씀 중심, 주님 중심, 교회 중심. 지금 때가 마지막 때라는 시대를 읽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 영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 만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런 사람은 천국을 가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에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골로새서를 보려고 했는데 골로새서라고 하는 게 3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있어요. 그럼 3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상전과 종,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라면 죽게 하듯 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죽게 하듯 하고 그런 말 아시죠? 그죠?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그렇게 해줘.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이 누군가, 여러분의 친척이,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동료, 직장 동료와 학교 학생들, 친구들이 누군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죽게 하듯 하고 라고 했잖아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이랬잖아요. 그러면은 다 죽게 하듯 하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부자는 나사로를 뭘로 여겼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여겼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알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나사로를 예수님으로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요 예수님이에요. 남편이 예수님이라고요. 부모가 예수님이에요. 자녀가 예수님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다 예수님이에요. 같이 친구가 예수님이고 친척이 예수님이고 직장 동료가 예수님이고 주님께 하듯 하라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거짓 나사로를 대하여 사실 예수님으로 깨달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가 부자로서 멸망당하겠느냐 이거예요. 그 거짓 나사로는 도와주러 온 거거든요. 부자를 도와주러 온 거예요. 거짓 나사로가. 생각을 해보세요. 거짓 나사로가 나사로라는 게 엘아자르라는 단어거든요. 엘아자르. 이 엘아자르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게 하나님은 돕는 자다 이런 단어예요. 엘이라는 게 하나님이고 아자르라는 게 돕는 자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은 돕는 자다. 그러니까 지금 부자를 도와주러 온 거예요. 나사로가. 엘아자르, 나사로가 도와주러 왔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엘아자르가 구약에서 엘아자르의 단어를 가진 자가 누구냐면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 누군지 알죠?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자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리브가를 부인으로 이게 데리고 오는 사람, 이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돕는 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 리브가를 데려올 때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얘기죠. 창세기 24장. 근데 이삭에게 리브가를 데려올 때 거기에선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왜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냐면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지시하심을,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그 영이 가서 자기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데리고 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신부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잖아요. 그러면 신부를 누가 데리고 가요? 성령님이 데리고 가시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다 고른다고요. 그래서 아무나 데려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시험을 한다고요. 이 여자가 지금 우리 주인의 아들에게 합당한 여자인지를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브가가 진짜 이 여자가 확실히 복음을 가진 게 맞는가? 이 여자가 우리 그 주인의 아들하고 결혼해도 되는 여잔가를 확인했어요. 이 사람이, 그죠? 종이 확인합니다. 그 성령이 그 창세기 24장에는 그러니까 이름이 안 나와요. 종의 이름이. 원래 분명히 아브라함의 종은 엘리에셀이에요. 어느 정도 종이냐면요,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 나에게는 후사가 없으니 내 종 엘리에셀에게 내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습니다 할 정도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처럼 여긴 그런 사람이 종 엘리에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돕는 자로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데리러 가요. 그러니까 이 아내를 이제 구하러 가는 거죠. 하늘에서 이 땅에 자기 하나님의 아들의 아내를 구하러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에서 여러분 신부를 구하는 겁니다. 자기의 신부를 구할 때, 하나님 아들의 신부를 구할 때 반드시 시험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요, 리브가 구할 때 요렇게 나한테만 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데리고 간 짐승들에게도 물을 주면 저 여자는 확실히 우리 주인의 아들의 부인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다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잘 보잖아요. 하나하나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본다고요. 근데 그 여자가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대로 여러분이 교회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렇게 생활한다면 그게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이에요. 근데 그거를 성령님이 여러분을 다 볼 텐데, 성령님 보실 때 여러분이 그 마음속에 울려지는 그 성령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다면 그 성령님은 그냥 다른 여자를 구한다고요. 여러분을 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여자를 구할 거라는 거죠. 리브가가 이 아브라함의 종의 그 마음에 쏙 드는 여자였다고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뭐 이렇게 막 금고리 같은 거 뭐 해주면서 딱 이제 그 잡는 거죠. 엘리에셀이 딱 잡아서 이삭에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엘리에셀이 하나님은 돕는 자, 이 이름이요, 신약의 이름에서는 엘아자르라는 이름이고 그게 나사로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 신약에 와서는 나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에게 나사로가 있는 것은 나사로가 지금 딴 사람이 아니라 부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보낸 성령님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야. 다 외면하고 막 그냥 개 취급하는 거죠. 여러분에게서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야 될 텐데, 여러분을 돕는 자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데 성령님을 여러분이 외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을 외면할 때가,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고 여러분의 말대로 살고 여러분의 행동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 성령님이 그걸 가만두시겠는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넌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겠는가? 성령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자꾸 살려고 하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성령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이 너를 위한 예수님이라는 거죠. 너를 위해 예수님을 다 이제 펼쳐서 놓았는데 너는 왜 이 땅에서 심령이 부유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부자, 플루시오스, 부자라는 사람입니다. 플루토스에서 나온다는데 이게 풍부하단 말입니다. 자기가 이제는 살만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단 말은 영으로, 내가 영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사로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엘리 에셀이 없어서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영이 가난한 사람이라고요. 영이 거지가 된 사람, 푸토코스, 쭈구리다, 움츠리다, 천하다, 가난하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나는 천한 자입니다.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그런 거지 나사로처럼 거지 나사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그런데 거지 나사로가 되지 않고 부자로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부유했던 사울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항상 너희들이 나를 반역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 교회에서 말하는 것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뭐라고 어떻게 교회 중심으로 네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네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순종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왜 그러느냐? 너는 너무 부자야. 너는 너무 풍부해. 네가 가진 게 너무 많아. 어느 날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리게 할 거야. 그날이 여러분 죽는 날입니다. 그날이 오게 되면 그날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면서 만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정말 두려워 떨고 심판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 만나시겠어요? 거지 나사로를 지금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거지 나사로를 영접하셔야 돼요. 진짜 영이 가난한 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게 해서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자기가 너무 부자니까. 자기 심령이 너무 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보면요, 창세기 1장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조하고 나서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셔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어둠이 있습니다. 어둠, 밤이 오는 거예요. 어둠이 온 거예요. 다 흑암이 온 거예요. 흑암이 오게 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창조가 있으면 반드시 어둠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빛이 오게 되는 게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어둡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빛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둠입니다. 나는 밤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밤중이라고 여길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라고요.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럼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과를 준비시켜 놔요. 죽은 자, 내가 죽었구나라고 인정하는 자에게 생명나무를 주시는 거죠. 그게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로 태어나게 되면 에서, 아담, 에돔으로 태어나게 되면 야곱이라는 사람으로 반드시 고생하게 만들어 놔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축복해서 돌아오게 만듭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죠.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벨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죽이게 하고 그 다음에 셋이라는 아들로 새로 태어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스마엘을 주님께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태어나게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게 해서 이삭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아브라함 보고 네가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라고 해놓고 다시 죽었던 그 이삭을 다시 부활시켜. 다시 말하면 이삭을 진짜 죽인다는 게 아니라 어린 양으로 대신 죽여서 이삭이 다시 태어난,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스마엘을 뒤로 제껴놓고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복이 이어져 나가는 거죠.
사울이 죽고,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다윗 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었던 내가 죽어야 다윗 왕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내가 모름이었는데, 아는 척하고 있었는데 회개를 해요. 아, 내가 진짜 모름이었구나. 내가 몰랐구나. 나는 죽었구나. 이게 회개해서 모름이 죽어버리면 다시 알므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모름, 자기는 진짜 다 아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눈 뜬 줄 아는 거죠. 눈 뜬 줄 아는 게 가짜 눈 뜬 거예요. 가짜 눈. 그러니까 자기가 맹인인 줄을 모르는 상태. 그런데 자기가 맹인이라는 걸 알았을 때 주님이 와서 그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감아는 줄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면서도 자기가 진짜 뭘 아는 줄 아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진짜 모름이라는 걸 깨닫고 그 죽음, 회개를 할 때 알므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하나였죠. 근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둘로 반으로 나누어졌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죽었다, 내가 반으로 나누어졌다는 말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분리가 되었다는 얘기고, 예수가 죽으심으로 이게 완성이 돼서 다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부자는 죽질 않은 거예요. 나사로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불구덩이에 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지금 누구와 동행해야 되느냐 이거야. 누구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야 돼요. 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야 되면, 잠언 13장 20절 말씀에 지혜자와 동행하면 한락합니다. 이게 함께 걷는다는 말이고요. 그렇게 함께 걸으면 지혜를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 말씀, 예수의 말씀을 얻는다. 다른 거 얻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우리가 뭐 하려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혜자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 말씀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 얻으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어떤 허황된 것을 자꾸 꿈꾸려고 교회에 나왔다면 자기가 실망하겠죠. 교회 나와서.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데 나오면 뭐 세상에서 잘 되는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실망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복음을 깨닫고 나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늘 뭘 소개하고 싶냐면 예수를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고 나의 왕이시고 진짜 나의 주인 되셔서 그 주인을 자꾸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냥 이 주인을 자꾸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자꾸 얘기해주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지혜자와 동행해서 지혜를 얻게 만들어주는 거죠. 미련한 자, 이게 캐실이라는 게 이게 바보, 미련, 살찌었다는 얘기예요. 갓살, 살찌다, 미련하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부자라는 얘기예요. 부자, 살쪘다, 부자다. 미련하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자기는 부유한 자, 그러니까 부유가 가짜 부유인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부유하다는 거는 다 가짜 부유예요, 여러분. 아, 내가 살만하다? 그 가짜 살만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를 자기는 살만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괜찮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찾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짜 부유예요, 그게. 진짜 부유를 만나셔야죠. 그래서 가짜 부유한 것이 다 벗겨질 때 가난하게 되겠죠. 가난하게 되면 진짜 부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진짜 부유한 게 천국이죠. 진짜 부자 된다는 게. 그래서 미련한 자와 사귀지 마라 되어 있습니다. 함께 먹지 마라는 걸 라아라는 말인데, 사귄다는 말이 라아라는 말이고, 이게 돌보다 함께 먹다 친구가 되다는 말입니다. 그들과 친구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심령이 부유한 사람들과 같이 얘기 많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도 해를 받기 때문이다. 루아, 손상하다, 파괴가 된다. 소리쳐서 귀가 먹게 돼서 진리의 말씀을 못 듣게 된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천국 가는데 진리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텔레비에서 나오는 어떤 유명 강사의 이야기를 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목사의 얘기보다 훨씬 더 그거를 더 존중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어떤 책을 더 존중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더 존중합니다. 목사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걸 우습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목사가 이 세상에 있는 유명 강사들만큼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면 그 목사의 말도 똑같은 말이겠죠. 그 사람들하고.
그러면 누구 얘기를 듣거나 뭐 마찬가지인데, 진짜 목사는 뭘 얘기하려고 하겠냐고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겠어요? 예수 얘기만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진짜 복음 얘기만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진리의 얘기만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그걸 귀 기울여 듣질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받을 때나 뭐 판가름 나겠죠. 그러니까 그때 가서 우리 판가름 나자, 그럼 늦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복음을 들으셔야 하고, 지금 진리의 말씀을 들으셔야 하고, 이 말씀 안에 심령이 가난해져서 날마다 말씀을 구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갓난아이들 같이 신령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하고 순전한 젖이죠. 갓난아이들 같이, 이게 갓난이라는 게 RT, 지금 막 태어났단 말이고, 겐네토스, 겐나오, 거듭나다, 태어났다, 게노스, 혈통이라는 말이 기노마이, 된다는 말이고요. 아이들같이, 그런 갓난 아이들같이, 블레포스, 어린애, 유아를 말합니다. 애기들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 젖이라고 하는 게 갈라, 젖, 우유라는 말이고요. 이걸 사모하라, 에피포데오라는 말이에요. 에피포데오라는 말이 에피라는 말, 바이, 크로스라는 말이고요. 분배, 첨가한다, 그런 말이고요. 이 말이 포데오라는 말이 사랑에 빠지다라는 말입니다. 자, 애기들은 젖의 사랑에 빠집니다. 그렇죠? 애기들은 젖하고 사랑에 빠져. 그러니까 젖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막 난리 나죠. 울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랑과 전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갓난 애기들처럼 막 젖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막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랑에 빠져야 돼. 그 젖하고 사랑에 빠져야 돼.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갓난 아이들처럼. 그래서 이 신령하고 순전한 이라는 말이요, 이게 로기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말씀적인 이라는 말이고, 아돌로스라는 말에 같이 합하는 건데, 로기코스와 아돌로스라는, 이게 아돌로스라는 게 속일 수 없는 순수한이라는 말입니다. 이 로기코스라는 말씀적인, 신령하고라는 말이, 신령한이라는 말이 말씀적인이라는 말이고요. 순전한이란 말이 아돌로스, 속임이 없는, 속이지 않는 그런 말이고, 이게 부정이란 말이고, 돌로스, 섞음질, 속간에 섞여져서 이렇게 속기 쉽게 섞여져 있는, 색깔이 불분명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이게 순전한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흰 색깔이 되는 겁니다. 흰 색깔, 다른 색깔이 섞이지 않은 흰 색깔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흰 세마포를 입고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주님께서도 백마 탄 왕자죠. 주님이 왜 백마 타고 오시는 왕자예요? 주님이 흰 말이라는 거죠. 흰 세마포를 입은 흰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흰 세마포를 입고 하늘나라 올라가요. 왜? 그 흰 세마포가 뭐예요? 에베소 6장 11, 13절 전신갑주라고 그러고요. 로마서 13장 12, 14절에 빛의 갑옷 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흰 세마포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령하고 순전한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령하고 순전한, 이게 뭐예요? 신령한이란 말이 로기코스라는 말이에요. 말씀적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령하다는 거 어떤 신령한, 너는 어떻게 될 거야? 이거 신령한 거 아닙니다. 이거 이상해진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요. 예수 안 믿어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요, 진짜 신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로기코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적인 이란 말입니다. 말씀적인. 갓난아이들처럼 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해서 사랑에 빠지는 자가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나의 부유함을 내려놓고 내가 가짜로 부유하구나, 내가 가짜로 부자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내가 진짜 거지가 돼야 되겠다. 가난한 자 거지가 돼서 하늘의 진짜 부자가 돼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가짜 부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진짜 가난한 거지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삶. 다시 말하면 말씀적인, 그리고 아주 흰 색깔인 순수한 그것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에 사랑에 빠져버린,
진리의 말씀과 사랑에 빠져버린, 그래서 그 말씀을 안 주면 막 전쟁이 일어나는, 그래서 사랑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신령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 내가 사모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겠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가 돼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해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해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